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주연만 못한 것이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연에 못지않은 조연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인자에 못지않은 2인자도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은 그 차지하는 자리보다 그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의 표면에 나선 위대한 영도 훌륭하지만 역사의 배후의 뒤에서 그를 돕는 숨은 영 역시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난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강대한 국가를 세웠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저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광막한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고 나라의 경제를 튼실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었다면 요나단 없는 다윗도 또한 생각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인 것입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다윗, 배우지 못한 다윗, 그로 하여금 출세의 가도를 걷게 한 사람 요나단,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도 있는 사람이요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용맹 있는 사람 위대합니다. 만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뒤로하고 인생의 정상에 선 사람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고서 모든 것을 갖고서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호련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아는 사람,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을 두고 딱딱하레는 뭐라고 말했냐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다윗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나단의 다윗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고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장 17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문장을 기록할 때에 같은 단어는 또는 같은 문장을 2번, 3번, 4번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을 중언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과 3절과 20장 17절에 3번이나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걸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를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펭귄은 알을 낳으면 그 큰 알을 남편의 발잔둥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북히 털이 고여있는 남편의 발잔등 털 속에서 펭귄 알은 60일 동안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에는 새끼를 먹이기 위하여 바닷속을 드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루도 먹지 않고 펭귄 남편은 60일 동안을 알을 발에 품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바싹 마릅니다. 60일 만에 펭귄 알의 껍질이 깨지면서 거기서 새끼 펭귄이 나오면 엄마는 새끼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서 먹을 걸 갖다 꺼내주고, 이때 그 아빠는 펭귄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비틀거리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펭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펭귄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첫째는 선수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적이란 말은 먼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 3절, 20장 17절에 3번이나 반복하는 게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함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윗이 요나단을 먼저 사랑함으로 요나단이 그 값을 하려고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목동 출신에 지나지 않은, 정말 서민 중에 서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다윗을 왕자의 신분에서 먼저 사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도 선수적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모자란 우리를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겉옷을 주었습니다. 군복을 벗어 주었습니다. 활과 칼과 띠, 창 다 주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겉옷을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압니다.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왕인지 왕자인지 백성인지 겉옷을 보면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말은 자기와 같은 신분에 다윗을 올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고난에 내어 주셨습니다.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디데미, 소유권을 전부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을 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병든 신자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영원한 사랑, 영속적인 사랑. 여러분 오늘 1절이나 3절이나 나아가서 20장 17절에 3번이나 반복된 문장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함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영속적으로 1절, 3절, 20장, 17절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래도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제가 목회를 46년을 하고 재작년에 12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46년 동안에 40년을 왕성교회에서 개척 시작해서 은퇴할 때
2만여 성도가 될 때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나와서 한의사 하던 사람, 8년을 한의사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 손목을 제일 많이 잡은 목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단독 목회 시작할 때가 33살이죠. 72세까지 하고 마무리를 줬어요. 우리 김승동 목사님 참 우리 교단의 보배십니다. 이 짝줄은 아멘 안 해요. 김 목사님 뵐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요. 저런 분이 어디 있나 그럴 정도예요. 저런 목사님의 배후에는 좋은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사모님도 아주 좋아하는데 아주 얼마나 그냥 덕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을 목회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는 아멘이 없으면 뒷골이 뻗치는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서, 네? 마음도 썩고 다 썩어야 한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지금도 주일날 2부 설교를 제가 하지만은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그 2만 3천여 성도 중에서 초지일관 끝까지 변치 않고 뒤집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목회자를 섬긴 교회는 몇 사람 없어요. 다 변덕 죽 끓듯이 끓어요. 교회는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은 있다고. 별 것들 다 많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같은 그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선수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속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몇 년 잘하다가는 기분 나쁘다고 딴 교회로 가고 딴 교회로 가고 별 사람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일국의 왕자 아닙니까? 뛰어난 지략가 아닙니까? 인물이 범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왕자도 아니고 인물도 좋지 않고 또 그렇다고 아는 것도 많은 것이 아니고 범상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구실 못하는 신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금년에 75세입니다. 제가 74세요. 만으로 73세요. 아내가 만으로 74세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요.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신분의 귀천도 없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마르면 시험이 옵니다. 신앙인이 사랑이 메마르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일으켜 세움받습니다. 사업도 일어서고 가정도 일어서고 교회도 일어서고 자식들도 일어서고. 할렐루야. 야고보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는 고민의 밤을 보내실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지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정신이 그러하니까 오고 오는 인류를 다 십자가로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